사무엘상 20장 35절부터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요나단과 다윗,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죠. 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기 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사울의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나단과 약속을 하죠. 화살을 던져서 그것이 이 다윗 앞에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도망가라. 사울이 당신을 죽이기 위한, 위협하기 위한 마음을 확정했음을 보여주는 사인으로 약속을 하고 오늘 그렇게 화살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이제 어떻게 보면 메시지죠. 도망가라.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기로 마음을 확정했다. 도망가라. 아주 위험한 위기, 시급한 상황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이 40절에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자, 아이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제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요나단이 다윗과 비밀스럽게 만나죠. 그것이 4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요나단과 이제 다윗의 작별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작별 이전에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루어진 맹세를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주목하여 묵상한 말씀은 이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을 축복하죠. 요나단이 위기 가운데 있는 위협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평안히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 초대교회 서신을 보낼 때마다 인사말처럼 한 말씀이 평안히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안.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 축복이 전달이 되는 것이죠. 평안히 있을지어다. 이런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의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위협 속에 있는 초대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으로 함께 그 서신을 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같은 축복을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가문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와 같은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요. 또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런 평안의 축복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단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위협 속에 있는 다윗에게 평안이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맹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어요. 이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이와 같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한 맹세가 있습니다. 서약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맹세의 내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이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와 너 사이뿐 아니라 다윗과 요나단 사이뿐 아니라 내 자손과 네 자손, 요나단의 자손들과 다윗의 자손들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것을 맹세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맹세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축복의 맹세.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 이 영적인 힘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힘이고요.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두 종류의 힘뿐입니다. 축복의 힘 또는 저주의 힘. 이 축복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고요. 저주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이 축복의 맹세를 하면서 나와 너뿐 아니라 내 자손들과 네 자손들 사이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맹세하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때문에 이 요나단의 후손은 이 축복의 맹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 여호와의 뜻에 합당한 맹세, 여호와의 뜻을 청종하는 그 청종함에서 나오는 그 맹세. 그 맹세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이 둘 사이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직접적인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너희의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여 거역하면 3, 4대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통하여 심판하리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1000대와 3, 4대, 축복은 1000대고 저주는 3, 4대입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1000대까지, 이것은 저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확실성,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적인 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헤아리기 어려운, 사실은 상징성을 가진 영원함을 의미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숫자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3, 4대는 조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세대 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좀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저주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수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저주의 힘을 대처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믿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이 저주의 힘을 대적할 수 있도록 이 3, 4대라고 하는 문자적인 세대수를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저주의 힘을 끊어내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섭리가 그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관점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3대, 4대 위에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맹세를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3, 4대, 그러니까 4대로 치면 이제 우리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 그렇죠? 4대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세대가 어떤 맹세를 하신 분이었는가? 요나단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맹세를 하신 분인가? 맹세를 한 분인가? 아니면 귀신과 맹세를 한 분인가? 사탄과 맹세를 한 그런 세대인가? 그걸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를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 가문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주의 힘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대에 속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저주의 힘을 대적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만약에 우리의 4대 위에 계신 우리의 요나단께서, 우리의 조상께서, 우리의 선조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 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저주의 힘의 징후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대적하고 끊어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다윗의 자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나단이 사울의 가문으로부터 끊어내는 겁니다. 스스로를 사실은 지금 자기 아버지지만 이 사울의 거역, 이 사울의 가문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를 요나단은 본 거예요. 요나단은 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아버지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 눈에서는 그렇게 보이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모든 흐르는 가문의 저주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기 아버지의 이 반역을 어떻게 보면 끊어내기 위한 그런 노력을 지금 이 축복의 맹세를 통해서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 무비보셋이라 정하면,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역대상의 9장, 역대상 9장 40절에 보면 메립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메립바알이라는 이름은 바알을 떨쳐버리다라는 의미예요. 바알과의 단절을 선언하다,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다, 우상과의 단절, 수치와의 단절, 바알과의 단절,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이름, 이게 이 무비보셋의 이름입니다. 이 요나단의,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 자신의 가문,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흐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아버지의 반역으로 인한, 이 반역으로 인한 자신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단절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메립바알로 짓고 다윗과는 이와 같은 영원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아버지 왕조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다윗 왕조와의 영원한 언약을, 맹세를 선언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치열한 이 저주와의 단절을 위한 싸움을 저는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문 안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단절을 하는 1세대는요 엄청난 영적 공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사탄의 반격들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돼요. 예를 들면 아주 독실한 불교 가문, 사탄과 맹세한, 우상과 맹세한 그런 불교 가문에서 성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윗의 자손이 되는, 다윗의 그 가문에 입양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그런 1세대의 경우에는요 삶의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 반격들이 이루어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폭에 있다가 조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이제 건전하고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조폭들이 내버려 두지 않죠. 엄청나게 공격을, 회유를 하고 공격을 하고 방해를 하고, 너 한번 잘 사나 보자, 복수를 하죠. 그런 것처럼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사탄의 강력한 반격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세대 신앙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공격들을 체험하게 돼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불어닥친다라든지, 건강에 뭐 큰 어려움이 임한다라든지, 하여튼 강력한 반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울과 죽죠. 그렇죠? 사울과 함께 죽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목숨은 건졌지만 중증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물론 다윗의 식탁에 같이 앉는 영광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에서 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평생을 절룩거리는 중증 장애인으로 사는 이런 모든 가문의 어려움들이 사실은 불어닥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저주의 힘을 끊어낼 때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탄의 반격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그래서 두려워해요. 1세대 경우에 나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불상 다 때려치우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어려움은 더 강해진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맞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에 바로 이와 같은 힘들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우리의 조상의 때에 정말 이 사탄 마귀와 맹세한 그런 맹세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끊어내고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고 있는, 우리의 조상대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불순종과 거역과 우상 숭배의 고리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면 좀 이것을 완전히 드러내 주십시오. 오늘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한 것처럼 주님, 영적으로 우리의 가문에 흐르고 있는 이 모든 저주의 흐름, 불순종의 흐름, 우상 숭배의 흐름과 주님 완전히 단절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문을 보호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자손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적 공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 저희 이건 제가 주일날 나누려고 했는데
주일날 또 나누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저희 어머니 쪽은 유교, 완전 조상신 숭배하는 완전 철저한 유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집안은. 저희 아버지 집안은 4대, 저희가 증조 할머니부터 꿈에 교회를 가라.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저희 증조 할머니 때부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100세까지 사셨는데, 하여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구나. 제가 목사가 어쩌다 제가 목사가 됐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증조 할머니의 기도가 있구나. 하여튼 저만 붙잡고 항상 울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신앙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쪽은 저희 어머니가 일대예요. 저희 외가 쪽에서는 저희 어머니와 사촌 언니들이 다 일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가정 안에 큰 영적인 반격들이 있었어요. 또 저희 증조 할머니 처음 이제 예수님 믿고 영접할 때 저희 증조 할머니의 가정 안에도 큰 영적인 반격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부모 세대 또는 우리의 선조 세대들이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일대의 경우에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기도로 예방을 해야 돼요. 주님, 이 사탄 마귀의 반격들이 예상되니까 좀 이것이 우리의 자손들을 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사단 마귀의 싸움과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요나단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울 가문과의 영적 흐름을 단절시키고 다윗 왕조에 편입되어지는 그 천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야. 싸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우리의 4대에 이르는 그런 저주의 역사가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흘러들어오고 있지는 않은지를 징후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축복을 구하는 이런 영적 싸움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청종을 통해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서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축복과 저주는 당대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자손대로 흘러나간다. 축복은 1000대, 저주는 3, 4대. 저는 축복은 1000대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청종하는 가문이 되라 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3, 4대는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수를 말씀하심으로써 저주의 힘을 적극적으로 끊어내고 저주의 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방하고 경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부모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의 힘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자손 가운데 영원한 1000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가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요나단이 이 사울 가문 내 이 영적 흐름들을 끊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비보셋으로 지으며 다윗 왕조의 편입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축복의 맹세를 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에 대해는 우리 조상의 우상 숭배의 영이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조상들의 거역의 영이, 그리하여 저주의 힘이 흘러나가지 아니하도록
완전히 우리 가문에서 거두어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각자를 요나단 같은 믿음의 군사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을 이 모든 저주의 힘으로부터 지켜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축복 가운데 우리의 가문이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며 이 영적 전쟁들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문을 묶고 있는 모든 저주 힘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조상 때의 이 사탄 마귀와 서약하고 맹세한 이 모든 저주의 힘들은 끊어질지어다. 우리의 가문의 모든 우상들은 드러낼 것이며 모든 부적들은 뜯어질 것이며 모든 귀신의 역사들은 완전히 영원 무궁토록 우리의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